할렐루야. 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무려 성탄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특별히 또 한 주 전에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에 주시는 이 성탄을 맞이하는 또 우리들의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말씀의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들려주는 이 거위 우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담장이 아주 높은 한 농가 마당에 거위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참 안전한 곳이었고, 또 마당엔 늘 옥수수가, 이 사료용 옥수수인 것 같죠? 이게 막 널려 있어서 거위들은 참 그곳의 삶이 풍족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장에 한 마리의 거위가 찾아오는데, 그 거위가 철학자 거위였습니다. 자기가 철학자다 보니까 거위 출몰하는 거위도 철학자 거위인 거죠. 와서는 이 거위가 이 담장 너머의 그 세계, 담장 밖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밖에는 아주 멋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엔 아주 머나먼 또 끝없는 사막 황무지도 있고요, 또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우거진 그런 또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이런 농가에만 갇혀있는 신세지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저 먼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늘 이 진흙 웅덩이 속에 여기에 사는 삶을 우리가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연을 하자 거위들이 이 멋진 강연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흥이 난 이 철학자 거위가 계속해서 거위가 날개를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약간 제 스타일 거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연을 이렇게 한 거죠. 우리에게 또 이 날개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날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참을 이 철학자 이 거위의 말을 듣던 그 거위들은 이 거위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 열중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그 몇 달 동안에 이 철학자 거위의 말을 계속 강연으로 듣고 이 말을 적고 또 이것에 감동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위들은 마침내 하늘을 나는 것, 이것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입니다. 결론이 너무 허망하게 나죠. 그냥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결론이 너무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지금 도전하는 또 의도하는 바입니다. 이 거위들은 여기까지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위들이 했던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지 않은 겁니다. 날아보고자 아무런 그 어떠한 의도도 또 어떠한 시도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여전히 이 마당은 안전했습니다. 또한 널려있는 그 옥수수는 여전히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무려 성탄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를 설레게 하는 이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마다 이 성탄절을 전후로 하는 이 연말 연휴를 우리가 겪게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들은 반성을 합니다. 또한 새해에 새로운 포부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나온 그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우리 각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저마다 자신만의 그 옥수수가, 나름 하나씩 그 옥수수가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아주 의미 있는 삶과 그러한 목표로 날개짓하며 비상하기를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의 우리들만의 옥수수 말입니다. 특별히 성탄을 한 주 앞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다시금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쫓아서 그냥 그것을 쫓겠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결단하고 행동할 것을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살펴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해마다 이 성탄 시즌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들어보는 또 거론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아기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 또한 산타 할아버지와 또 루돌프, 그 다음으로 많이 듣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장면을 모르는 청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장면, 이 성탄의 이 한 장면이 알고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또 이게 당연한 광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다수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고대 아랍 세계의 점성술사,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천문학이 발달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점성술이 일종의 미신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늘의 이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물리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두고 역사나 또한 사람의 어떤 운명을 점치는 것,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점성술의 그 위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이 점성술이라고 하는 이 틀거리는 역사와 운명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하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인식의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연구하는 이 동방의 현자들이 뭔가 아주 범상치 않은 어마어마한 별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이들은 이 별이 틀림없이 뭔가 엄청난 사람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 탄생을 지금 예견하는 것이다, 그런 징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들은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아주 막연하게 그냥 이 별이 떠 있는 그 위치만 보고 그냥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대단한 분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들이 직감하고 또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당도했던 곳이 바로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별이 최종적으로 머물렀던 이곳 유대 지역, 특별히 그곳의 중심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헤롯 왕과 또 그의 신하들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왕이 태어나심의 그 징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태어난 이 왕께 우리가 좋은 것 드리며 경배하고자 하오니 그 왕을 우리가 아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 장면, 오늘 말씀의 그 장면을 그대로 제가 재현한 건데, 여러분 이 장면은 적어도 아주 두 가지 면에서 너무도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비상식적인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지역의 왕을 찾아왔다는 이 사람들이 먼저 아랍 사람들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자신들 나라인 아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유대 지역에, 자기들이 사는 곳보다 작은 그 나라에 찾아와서 그곳에 지금 유대 지역 왕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복종적으로, 굉장히 복종적으로 경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보았다는 이 별이 뭔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점을 치면서, 별을 보고 점을 치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왔던 그 천문학 지식의 통념을 뛰어넘는 아주 굉장하고 엄청난 별을 봤다는 것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의 의도를 먼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비상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처럼 이방인, 이 점성술사들, 이 동방박사들도 이렇게 알고 찾아와서 설레고 기쁘고 기대하며 찾아온 그 왕입니다.
그런데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정작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주 까맣게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이상하고 아주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 무려 6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 우리는 약 40년도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을 우리가 식민지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려 600년이라는 기간을 식민 백성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스렸던 나라만 해도 5나라나 됐습니다. 아시리아, 또 바벨로니아, 그 뒤를 또 이어서 이 바사,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헬라, 그리고 그 뒤에 로마까지 5개의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암울한 역사를 지내오면서 이들 안에는 이러한 작은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의 이 식민지 생활, 식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장내 주실 것이다. 장차 기름 부으실 왕,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싹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대에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의 소식은 그 누구보다도 본래 유대인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고 소망했던 소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태는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에 따르자면 그러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유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무시하고 멸시하던 이방인, 그것도 점이 다치는 점성술사들이었다 라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 이 성탄의 그 소식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이 주고 있는 그 단서만을 쫓아서 별을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정확한 그 시기나 또 장소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이 별이 주는 그 단서만 보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별이 유대 지역에 거의 당도를 해서 아주 막연하게 이 지역 위에 멈춰서자 이들은 곧바로 바로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다름이 아닌 유대 사회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모든 것의 그 질서의 중심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기대나 그런 염원과 소망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별이 유대 지역 근방에 멈추자 자기네들의 그 가지고 있던 세상 상식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처럼 엄청난 별이, 이 엄청난 별이 지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응당 그 사람은 왕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존재라면 당연히 그곳 중심부, 모두가 주목하는 수도, 그 왕궁에서 태어나야 마땅하지. 이러한 판단으로 이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중심지였던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로 왕궁을 찾아갔던 이 동방 박사들은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4절 그리고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박사들은 이내 자신들의 그 상식이, 자신들의 그 세상 상식과
이 지식이 틀렸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본 별이 암시하는 그 태어날 이가 지금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이 내비를 찍고 가도 그래도 헤맬지 모르는 그 시골 동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이 대목, 바로 이 지점에서 적어도 두 가지 비극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그 하나는 여러분, 세상 지식,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그 상식을 갖고 여기에 깊이 젖어들어 사는 사람은 정작 성탄의 주님을,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조차도 늘 인기가 많고 또 유명한 사람들만 주목하여 보신다. 유능하고 또 잘나고 아주 뛰어나고 예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들만 우리 주님도 주목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조차도 세상 권력을 쥔 사람, 힘과 재력이 넘쳐나므로 너무나도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인싸들이 모여있는 그곳 예루살렘만 주목하여 보실 것이다. 이러한 세상의 지식과 이런 세상의 상식, 이런 세상 질서의 그 상식을 갖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주 극률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간절히 돌보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베들레헴을 주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이 성탄절의 절기를 지내는 모습은 양분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또다시 이 성탄으로 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찾고자 하는 신앙인들과 그저 이 성탄절이 선물이나 서로 주고받고 멋진 파티룸이나 하나 얻어서 밤을 새서 그냥 재미있게 노는 연휴로 보내는 이런 모습으로 양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고 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모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헤롯이 당시에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헤롯은 본래 유대 태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태생이 아닌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그렇게 분봉왕으로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는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들에게 물었더니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 또한 집사나 중직자,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열심히 있는 그런 청년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또한 성경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여 보시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던 동방박사들이나 또한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던 헤롯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몰랐으니까 예루살렘을 주목해 보았다 할지라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서 나시는가? 우리 주님이 어디서 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관심이 또 주목과 인기가 있는 그곳,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번거롭고 수고로운 헌신과 또 돌봄에 관심이 필요한 그곳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돌봐줘야 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그곳입니다. 바로 이곳,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들은 베들레헴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날개짓하며 의미 있는 것을 위해 날개짓하며 비상하기를 방해하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옥수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고 당장 내 기분에 흡족하게 여겨지는 것, 여전히 이러한 자기들만의 이 옥수수의 인생의 뜻을 걸고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베들레헴을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불편해지더라도 의미를 쫓고 내게 조금 손해가 날지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그 자리,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자리, 베들레헴을 주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성탄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 소식이 어떻게 들렸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최초의 크리스마스, 최초의 이 성탄의 소식, 이 소식을 두고 우리처럼 설레고 기쁘고 들뜬 게 아니라 소동했답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본인 새번역 성경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당황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황했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헤롯은 당장 자신의 정치 권력, 자기의 왕좌를 빼앗길까 봐 당황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인싸로서 자기들의 그 동네에서 살면서 자기들이 누리는 인기와 자기들이 누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다보는 그 우러러보는 그 눈빛,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는 권리와 그 자유를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하고 조금은 또 부담스럽게 자기의 것을 내어줘야 할까봐 이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소동했답니다. 너무도 당황하고 소동했답니다. 주님, 그렇게 오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양으로 오셔서는 안 됩니다. 내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면 주님, 그건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내 것을 조금 내어줘야 한다니요. 그건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오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담스러웠던 당시 왕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조용히 이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때를 먼저 묻습니다. 언제 이 아기가 태어나는지, 언제부터 너희가 그 별의 징조를 보았는지,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게 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분상으로는 내가 가서 나도 그 아기께, 그 위대한 아기께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알려지면 곧 사람을 보내서 아기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그랬던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아마도 가장 큰 것을 이 아기 예수님께 내어놔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 이 헤롯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만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기의 재력, 자기의 힘, 또 자기의 권력, 아마 가장 많이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까닭에 세상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묻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이 말씀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이들과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이 사실을 자부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예루살렘의 옥수수를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살뜰히 돌보시고 구원하실 그곳,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넘치는 그곳 베들레헴을 주목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을 오늘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번에도 또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베들레헴을 주목해야 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뜻을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들 각자가 바라보고 있는 옥수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날개짓하고자 하는 일, 여기에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 각자의 곁에 있는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들이 우리 곁에 기댈 수 있도록 우리의 등을 내어줘야 합니다. 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작은 틈이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전히 옥수수가 너무나도 맛있어서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중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 성탄의 사건은 목격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 그리고 고상한 이 날개짓을 추구하는 일에는 단 1도 관심이 없는 곳, 그런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 성탄의 소식이 너무도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소동케 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한 이 세상이, 우리 온 인류가 옥수수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 이것을 두고 오랫동안 머뭇거리기만 한 까닭에 그래서 역사인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초라한 마국간 바닥에서 그 말구유 그 위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질서, 옥수수가 삶의 목적이 된 그 세상의 인심입니다. 이게 바로 욕망을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야박한 이 세상의 인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 편에서만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대와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염원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성탄의 사건, 다음 주면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 주님이 주실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베들레헴을 주목하며 이곳에 이 타자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틈이라도 내가 현실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만든 이 조그마한 틈, 조그마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서시게 하는 것, 나아가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타자가 이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모두가 그저 예루살렘의 삶만 동경합니다. 그곳에서 자기 자신만이 인싸가 되기를 모두가 꿈꾸고, 그래서 이 옥수수에만 혈안이 되어 삽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간절히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는 우리 예수가 새롭게 태어나시고 그분이 일하실 이 베들레헴을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이 관심이 예루살렘의 더 풍족한 옥수수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작은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시간, 우리의 작은 물질 나누고 헌신하는 그 베들레헴이 있기를, 우리의 관심이 이 베들레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번에 맞이하는 이 성탄을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름다운 연유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혹자는 이 크리스마스, 이 주님의 오심의 이 성탄의 사건이 그저 하룻밤의 파티로, 또 그저 서로 아끼는 사람들끼리, 서로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선물을 주고받고 끝내는 절기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성탄의 사건은 예루살렘의 인싸들이 아니라 아싸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도 않고 누가 좀 돌봐주면 좋겠건만 이 연말의 시간들조차도 차갑고 쓸쓸하게 보내야 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리들의 친구들과 우리들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기대하시고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 이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사랑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 베들레헴의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틈을 내어다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이 참으로 따뜻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절기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눈이 이곳 베들레헴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탄의 기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성탄의 기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탄을 기다리며 베들레헴을 주목하며 우리가 작은 틈 내어서 예수가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이웃과 친구들을 돌보며 그렇게 베들레헴을 주목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위해,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